궁을반야열애자 제136과 티베트 밀교 4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유가 딴뜨락 여섯 번째 쌍립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보는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그 불교는 그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탈타라고 그러죠. 따르타라는 한 인간이 성불하면서 한 인간이 성불하는 걸 통해서 시작된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고타마 시달타라는 한 인간이 성불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을, 어떤 이치를 터득을 해서 성불한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는 그동안에 오랜 그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수행자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그 핵심 개념, 깨달음의 핵심 개념은 바로 중도일체 실상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도일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연기법칙이라고 하는 그 우주법칙인데, 이 연기법칙을 통찰했다고 하는 거죠. 우주법칙으로서 연기법칙을 통찰해서 파악을 해서 중도일체 실상론을 전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단지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고 번뇌 망상의 꿈과 같은 세계에 사로잡혀서 미혹이 돼서 허환의 미혹이 돼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본격적으로 중생들에게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연기법칙을 통해서 중도일체 실상론을 파악을 하고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치를 알아내는 것인데, 연기법칙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쌍립, 오늘 보는 이 쌍립과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불교 사상을 제가 나름대로 저는 혼자 독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불교 사상가들 중에 연기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알았어요. 는 수행자. 그래서 드물다 보니까 주로 과거에 있던 자료들의 그 권위에 의지를 해서 거기에 자기의 그 뇌피셜을 때려박아가지고 그 이해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 연기법칙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근거해서 전개를 했다는 거죠. 자기 사유를 전개를 해서 방편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나선 것인데, 그러니까 연기법칙이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발명을 한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발명을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우주 법칙을 알아낸 겁니다. 연기법칙은 석가모니가 득도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우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있던 없던 간에 존재하는 법칙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연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너무나 난해한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난해하다기보다는 그 석가모니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질 않았어요. 아주 상당히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생하니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니 저것이 멸한다. 이게 연기법칙이다. 요 정도가 철학적인 그 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는 12연기론을 또 전개를 해가지고 설명했는데, 그런데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12연기론을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 아니고 마치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설명을 또 해가지고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게, 12연계론을 전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12연계론이 이것이 생하니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니 저것이 멸한다라는 이 논리적인 그 공리에 기초를 해서 12연계론이 추론이 돼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 12연계론은 생로병사하면 하는 어떤 그런 원리로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뭐냐면은, 사실은 연기법칙은 제가 얘기했듯이 우주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우주법칙인 연기법칙은 석가모니가 처음 알아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는 기존의 그 스님들, 또 수행자들, 그 불교 수행자들이, 학자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처음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우주 법칙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언급을 하기 전에 누군가 이것을 알아내서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칙을 이해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 분이시잖아요. 근데 기원전 3500년 전, 그러니까 3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5400년 정도 요 전에 테오보키라는 분이 계신데, 테오보키. 그러니까 BC 35세기 3500년에 테오보키가 연기법칙을 뭐냐면은 그 심볼 코드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역철학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볼 코드 체계로 설명이 될 수 있게 역학 체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테오 보키시가 3,500년 전 분이고 석가모니 고타마 시달타라는 분은 BC 6세기경으로 보통 7세기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6세기로 보면은 이제 6세기죠. 6세기 BC 6세기니까 600년이니까 600년 정도니까 이때 보면 어때? 거의 한 3,000년 석가모니보다 3,000년 전에 이미 테오 보키라는 분이 이 연기 법칙을 심볼 코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역학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테오 보키시를 가리켜서 우리가 역학의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역학의 시조. 시조라고 한다. 시조다. 그러니까 테오 보키시는 역학의 시조다. 그리고 이 테오 보키가 알아낸 것이 바로 연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시에 이분들이 사실은 같은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단지 이것이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지. 지금 아마도 제가 최초일 겁니다. 제가 불교에도 뛰어난 그 역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역을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이런 부분은 언급을 정확하게 하신 분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연기 법칙이 사실은 테오 보키의 역학 체계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태극 음양 법칙이라고 하는 태극 음양 법칙.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연기 법칙은 보키시의 태극 음양론이다라는 음양론이다 이겁니다. 이게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저밖에는 현재도 없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쌍예ếp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 이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중도실상 일체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이고 지금도 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불교를 최소한 해오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깨달았다고 할 정도 수준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오 수준에 이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지. 왜? 일단은 연기 법칙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 법칙을 정밀하게 철학적으로 좀 더 심화를 시켜가지고 구성해낸 분이 AD 1세기, 1, 2세기에 존재했던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분이 바로 이 체계를 더욱더 정밀화 시켜가지고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심화시켰는데 이분이 바로 나가르주나 용수가 바로 대승불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제2의 석가모니요. 그래서 용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기를 제2의 석가모니요. 제2의 석가모니와 같은 존재면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고 그분의 사상이 영기, 공, 중 요것이 세 개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여러 저서의 그 결과물로서 이제는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연기, 여기 요거 연기 요거죠. 그럼 어떻게 공이 연기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중이 되냐 뭐 이런 건데, 자, 이런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철학이 너무나 난해해. 이것을 용수 철학을 통상적으로 중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관론, 중관 사상.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
불교계의 그 아주 뛰어난 학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김성철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바로 중간학의 거두였죠. 국내 한국에서 출연한 아주 뛰어난 학자였는데 애석하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이 중간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간론의 핵심 사유가 공 이꼴 영기 이꼴 중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른다라고는. 자, 그래서 우리가 태극 음양론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겠다. 자, 그래서 태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 자, 이렇게 딱 그려놓고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석가모니가 얘기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니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금 원래 무이상의 비이원성의 무분별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이원성의 세계로 전개가 될 때 그것이 영기구조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비이원성의 상태고 영기는 이원성의 상태인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로 이렇게 나눠서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선이 있으니 악이 있고, 선이 생하니 악이 생하고, 선이 멸하니 악이 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동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라 할 때 그 다음에 악. 지난 시간에 이제 악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악. 우리가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원성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영기적 이원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영기법으로 드러나는 이원성, 영기법칙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원성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 분별 망상, 우리가 이원 분별하는 거는 영기 법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기 법칙이 그래서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선이 이것이고 악이 저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념이에요? 선이 생기니 악이 생기고, 선이 없어지니 악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기법칙이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선이 있으니 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은 이 불교 사상 체계가 잘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네오라고 하는 선의 길을 가는 존재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대칭점에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스미스가 있잖아요. 네오와 스미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영화로 볼 때는 그것은 네오 스미스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오는 선한 존재고 스미스는 악의 존재다. 그런데 스미스가 뭐라고 그래요? 네오한테 나는 너의 정확한 대칭점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한 대칭점에 있는 게 바로 너고, 나와 너는 쌍둥이다. 쌍둥이다라는 표현은 쌍둥이다. 너와 나는 본래 쌍둥이다. 너와 나는 정확하게 대칭점에 있다. 선이 있으니 악이 있고, 선이 소멸하면은 악도 소멸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네오와 스미스가 하나로 합치가 되죠? 그렇죠? 자, 네오와 스미스가 이 빛 속에서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데요. 네오와 스미스가. 네오는 선이고 스미스는 악이야, 악마야. 그렇죠? 부처와 악마가 싸워. 치열하게 싸우는데 네오가 강해질수록 스미스도 강해져.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정확히 대칭점에 있단 말이에요. 이 둘 존재는. 그랬을 때 네오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요? 네오는 스스로 싸우는 걸 멈추죠. 싸우는 걸 멈추고 스미스에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선을 소멸시키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거지. 자발적으로 죽었죠. 더 이상 싸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미스가 자기 손을 갖다가 심장에다 박아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네오를 흡수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에 스미스도 파괴가 되죠.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오와 스미스의 관계는 본래 이렇게 치열한 투쟁의 관계, 두 개가 동시에 생성이 돼서 대칭점이 있어서 싸우는 관계가 되고, 하나가 소멸을 해야지 다른 하나도 동시에 소멸이 될 수가 있는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기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태극의 구성 자체가 정확하게 그걸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요거와 요 빨간 거와 빨간 거가 불이고 요거는 물이야. 그러면 이거는 물과 불의 관계다. 이것은 불, 이것은 물. 이런 거죠. 물과 불은 동시적인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이것은 각 깨달음의 상태야. 깨달음이야. 이것은 뭐예요? 불각. 깨닫지 못한 상태야. 자, 그러면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으려고 할수록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동시에 그 팽팽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깨달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깨닫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의 상태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래요. 하늘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천상의 세계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천상. 이것은 땅으로 내려가는 땅으로 지상. 이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 하늘과 땅이 동시적으로 발생을 했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땅으로 자꾸 내려간다. 땅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지.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이라고, 열반세계. 이것은 바로 생사의 세계, 생사의 세계. 이 두 개는 뭐예요? 빨간 거와 흰 거는 180도 전도가 돼 있다. 그래도 전도. 이게 180도 뒤집어지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180도 뒤집어진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180도 대칭이 180도 대칭으로 180도 대칭이 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반야신경에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계는 전도몽상, 이 세계는 전도몽상. 이 세계는 물질 세계인데 물질 세계는 전도몽상된 세계다라고 하는 전도몽상 구조다. 그런데 또 이것이 또 뒤집어지면 또 이 세계야. 그럼 마음도 뭐예요? 마음도 똑같이 뭐예요? 그럼 마음의 세계야. 여기는 마음의 세계. 그럼 물질 세계에는 마음의 세계가 전도된 세계. 근데
물질이 또 전도가 되면은 또 마음이 돼. 그러니까 이게 전도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180도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가니까 도는 거죠. 계속 돌아. 이런 관계를 전도몽상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기 법칙, 연기 구조로 드러나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이 태극의 구조가 전도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안의 세계로 간다. 피안. 이것은 찬, 바로 이 세계, 찬, 이 세상을 얘기하는 찬. 피아는 죽은 뒤의 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각 불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각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리의 세계. 깨달음은 보리요. 이것은 보리 즉 요 세계는 번뇌의 세계니까 번뇌 뭐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거를 뭐냐면은 모든 이런 것들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여기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중생이요, 여기는 중생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대하는 거죠. 대대하는데 요거는 밑으로 이렇게 가면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향으로 보면은 순이다. 순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은 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 한자로 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역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튼 여기에 여기 안에다가 대응시킬 수 있는 개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연기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들이 항상 이원 분별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원 분별이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하게 되는데, 이 이원 분별에 대한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원성의 세계가 연기로 드러날 때는 세계가 하고 소멸된다. 이원성의 세계가 드러나고 소멸할 때 소멸하는 법칙이 연기 법칙이에요. 소멸하는 법칙이 연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성이 드러날 때 이 연기 법칙은 그런데 원래는 동시적이라고, 동시적이야. 그러니까 선이 생기면 바로 악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은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개재가 된단 말이야. 시간성.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적으로, 우리는 무시간성의 구조에서는 동시적인데, 이 시간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이 생긴 뒤에 한참 돌아가지고 악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악이 생긴 뒤에 한참 돌아서 선이 생겨.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원인과 결과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원인이 돼서 악이 되고, 악이 원인이 돼서 선의 결과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성이라는 것이 시간성 속에서 이 연기 법칙이 작용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서로 대대하고 있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원인이 돼서 악이라는 결과를 내고, 악이 원인이 돼서 다시 또 선이라는 결과를 내고, 이것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성이 시간화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 들어와 가지고 작용을 할 때 이 연기 법칙이 작용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걸로 돼 가지고 이것이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연결하기가 힘든 거야. 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는 선이라고 하는 요거는 요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요 위치다. 가령 여기가 이렇게 맞물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동시적으로 발생했는데 우리가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제가 되다 보니까 요것과 요것이 별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선과 악이 별개처럼 느껴지는 거야. 만약에 우주 자체로 보면은 내가 지금 우주가 지금 우리 우주의 정보 전달 속도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빛의 속도를 한계로 가지고 있다. 빛의 속도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 우주 끝 여기가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해. 우주의 끝에서 요 우주 끝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여기서 뭐 한 300억 년, 한 250억 년 정도의 이게 그 빛으로 갔을 때의 시간과 그 시간이 공간화된 거리다.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게 여기서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될 때까지는 250억 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정보 전달 속도가 높은 차원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계가 없는 그 세계에서는 선이 곧 악으로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낮은 사람들, 우리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시간성이 있고, 시간이 있고, 시공간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차원이 높은 세계에 있는 사람의 시공간이 있는데, 정보 전달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겠어?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선이 바로 악으로 바로 드러나는. 근데 차원이 낮을수록 뭐예요? 이 정보 전달 속도가 어떤 한계 틀에 잡혀 있어가지고 항상 원인과 결과를 만들면 서로가 서로 간에 원인과 결과로 맞물리면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럼 이것이 그러면은 뭐 여기가 지금 요 위치가 여기가 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봄, 여기가 여름, 여기가 시간성으로 보면은 여기로 가을,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봄과 가을이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시간성이 있으니까 요게 일어난 뒤에 시간이 걸린 뒤에 가을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간적으로는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름은 남쪽이 되고 여기는 북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면 시공간 틀을 만들면서 이런 어떤 다양한 가치적 어떤 실체들이 그 마음과 물질의 세계를 구성해 나가면서 형상화돼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요 구조가 그대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 세계라는 거죠. 이것이 우주 세계. 이 우주 세계인데 이 우주 세계가, 이 하나의 세계가 결국에는 이거는 일종의 윤회 법칙, 윤회 구조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공간이
시간성과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으로 구현되면서 만물이 생성돼 나가면 그 우주 법칙은 마치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 윤회 구조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윤회 구조로 드러난다. 그러면 마치 윤회 구조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연기 법칙이 그러니까 윤회 법칙도 뭐예요? 윤회는 연기 법칙이 시공간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기 법칙이 시공간으로 투영이 됐을 때 작용을 할 때 그것을 윤회 법칙이라고 윤회를 하고 있다고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이 정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는 없다고 하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얘기야? 윤회는 없다는 것은 하면 연기 법칙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연기 법칙은 우주 법칙으로서 석가모니가 자기가 그 고타마 시달타라는 인간이 성불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인데 그것을 토대로 자기가 성불을 한 건데 성불을 하는 그 기초적인 그 연기 법칙이라는 것을 없다고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윤회 법칙을 부정을 하는 것은 연기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연기 법칙을 부정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죠. 단지 뭐냐면은 윤회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뭐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서 시간적으로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동시적이다 그러면은 윤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시간성이 없으면 윤회는 없는 거야. 그렇죠? 시간성이 없어도 연기 법칙은 있는데 윤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성이 없으면 윤회는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연기 법칙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주의 기본 법칙이다 그래.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연기 법칙이 시공간화가 돼가지고 전개가 될 때 윤회 법칙이고, 만약에 그 연기 법칙에서 시간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 그 영향을 주는 조건이 아니라면은, 컨디션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윤회가 없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윤회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이 연기 법칙에 있어서 서로 대대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부처의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부처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윤회는 없는 존재들이지, 그 일반 그 사람들은 윤회 구조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그게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2연기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듯이 이것을 12개로 나누면은 우리가 여기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이것을 이제는 여기 묘, 여기가 오, 여기가 유란 말이에요. 유. 그러면은 여기가 자축인, 여기가 축인 있잖아요. 자축인묘. 여러분들이 뭐 무슨 띠다 그랬잖아요. 자축인.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해 하면 12개가 생기잖아요. 이걸 12지지라고 하는 거죠. 12지지. 이 12지지가 바로 12연기야. 12연기. 12연기가 바로 12지지를 표현해 주는 거다. 그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그 12연기로는 사실은 요런 그 연기 법칙이 시공간화가 돼 가지고 적용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12연기라고 하는 거죠. 12연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2개의 구분을, 이 구간을 12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생멸연기라고 하는 것이고, 생멸연기, 12연기 중에서 생멸연기, 이렇게 하강하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하강하는 가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강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게 하강,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이 상승하는 거는 환멸연기라고 그래요. 환멸연기.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환멸연기. 우리가 크게 보면은 생멸연기와 환멸연기인데 각 6개 구간으로 쪼개면은 6개 구간씩 쪼개면은 12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니까 이것이 12연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 무명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로병사까지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것을 순으로 가고 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순으로 간다 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는 건 순이고 이렇게 가는 건 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한 게 바로 12연기론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12연기론은 어떻게 보면 이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기법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그 방해가 되고 있어, 장애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존의 연기법칙을 완전히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 12연기론을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연기법칙을 그 12연기론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 자체를 12개로 쪼개가지고 배당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이 개재가 되면은 이것이 빨간 게 이렇게 상승이 될 때 여기에 하얀 요 부분이 응집돼 나가는 거죠. 응집돼 나가고 여기는 하얀 부분이 될 때 여기 빨간 부분이 응집돼 나간다. 그런 얘기. 응집돼 나가서 이것이 또 기초가 뿌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생해 가지고 이게 뿌리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이라는 것이 조건화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조가 이 구조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쌍립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쌍립.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가 이 사람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 이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구조라고 생각할 때,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니까 윤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이 득도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니? 뭐를 해야 되냐면은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서 쌍차 쌍조라고 하는 얘기는 쌍립에서 우리가 쌍차 쌍조의 공성연기 중도론이라고 할 때 이 공성을 어떻게 만드냐. 자, 연기는 알았어요. 연기는 알았는데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쌍차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선을 소멸시키면은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쪽을 없애면은 한쪽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그러니까 쌍차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막아버린다.
양쪽을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양쪽을. 그러니까 양변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야. 양변을 없애.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사라져버리면은 얘도 자동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쌍차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없앤다. 그럼 양변을 없앤다는 것은 선의 개념도 없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라는 거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부처가 아니면은 악마도 아니야. 왜? 부처니까 악마가 있는 거니까. 서로 대대에서 동시에 생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죽이면은 악마도 죽어. 선을 없애면 악도 없어져. 그러니까 악을 없애려면 선도 없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에서 중요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양면적 이원성, 이원 분별심의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고 해서 내가는 선하고 깨달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 길, 깨달음의 길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한테는 악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이 계속 여러분한테 팽팽한 힘으로 맞서면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그러니까 악마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자꾸 추구할수록 더욱더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버리냐면은, 원래 나는 깨달은 존재였잖아. 원래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건 분별적인 게 아니었고, 원래는 이론성이었단 말이에요. 이론성. 그러다가,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는 상태의 연기 구조로 이게 드러난 것, 이 세계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비이원성, 그러니까 두 개가 원래 하나였을 때의 그 상태, 원래 그 하나였을 때의 상태의 이론성 상태에 원래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거기서 제8식 아레아식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번뇌 망상 구조가 들어오면서 이원 구조가 생기면서 내가 거기에 윤회 구조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나의 본래 면목은 원래 나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원래 이론성이야. 그러니까 그 상태, 나는 원래 부처였으니까 깨달을 것이 없어 원래. 그렇죠. 원래 내 본래 면목은 여러분의 본성은 이미 부처고 이미 깨달은 존재인데 뭘 더 깨닫고자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어. 왜? 우리 뿌리는 본래 이론성이야. 그러면은 이 뿌리 이상 가지 꽃, 열매는 다 쳐내야 된다. 그럼 다 쳐내려면 뭘 해야 돼? 뿌리에서 도끼로 쳐야 된다. 이 뿌리하고 가지, 뿌리에서 그 나무 기둥에 그 밑둥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번뇌 망상이 생긴 게 다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 이게. 뿌리를 생각하고 내가 나의 뿌리는, 나의 근본은 부처야. 내가 부처인데 뭘 더 깨달을 게 뭐가 있어? 근데 나는 왜 깨달으려고 하지?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를 버리면은 본래 그 자체가 뿌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 버린다는 건 밑둥을 잘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본래 자기가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본래성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뭐야? 본래성이 드러나게 하는, 이 본래 내가 드러나려면은 밑둥을 쳐가지고, 원래 나무가 처음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은,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쳐버리면은, 여기를 치면은,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자라가지고 다시 요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전체를 다 날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한데 근본 뿌리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쳐버려. 다 쳐버리면은 싸그리 다 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쳐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부처의 길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악마의 길도 악마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야. 내가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악도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청정한 걸 추구하지 않으면 더러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번뇌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걸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순으로 나오는 길도 없어지는 거. 생멸연기가 없으면 환멸연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하는 것들을 다 쳐내는 이것을 쳐내라고 하는 거. 쳐내는 게 쌍차야. 쌍차면은 뭐가 드러나냐면은 이게 드러난다는 거. 이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게 드러날 때 요 모습은 원래 태양과 달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그럼 이렇게 태양과 달이 하나가 비추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요 세 개 안에 이렇게 껴안게 되는 요 상태가 되는 거는 태양과 달이 요 안에서 서로 비추고 있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라는 이원성이 태양과 달이 별개가 아니라 비추는 그 위치로 하나가 돼 있는 그 상태, 항상 비추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쌍조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쌍차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나를 비우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쌍차는 뭐예요? 나를 비우는 과정이야. 공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쌍조는 뭐예요? 이론성의 나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라는 두 개의 요소, 그러니까 선과 악이 서로 비추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비추고 부처와 마귀가 서로 비추고, 그러니까 부처와 마귀가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런 식의 마음과 물질이 하나가 되고 피안과 차안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서로가 비추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두 개를 버리면서 동시에 두 개를 합해. 그러니까 두 개를 버리면은 비우는 것이고 두 개를 합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론성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뭐야? 이것이 바로 쌍차는 진공을 만드는 과정이요. 쌍차는 두 개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선을 버리면 악이 자연히 버려지니까 버리면은 두 개를 배제를 해. 그렇죠? 그러면 진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생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중생인데 중생인 이온 분별심인데 이온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진공이 열려. 공이 열린단 말이야. 일체공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서 태양과 달이 하나로 비춰, 두 가지 요소가 비춰서 하나로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쌍조는 서로 비춰, 서로 이온 분별됐다는 것이 서로 비추는 과정을 통해서 이론성으로 돌아오는 창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묘유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묘유는 창조요. 창조하는 과정이요. 진공은 뭐예요? 자궁을 만드는 거지. 창조의 자궁을 만드는 과정이고, 묘유는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궁에서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쌍차를 통해서 진공을 만들어서 대우주의 자궁을 내 안에다가 만들어야 돼. 대우주 자궁. 그 자궁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때 우리는 쌍조로
대우주를 창조할 때 쌍조로 서로 비추는 것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요소가 하나가 된 그 대우주 세계를 창조해서 본래 그 뿌리가 되는 요 원래 내가 요게 뿌리였잖아요. 요게 뿌리가 되는 그 뿌리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것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들어오는 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버린 그 형태 자체를 여기다 만들어 나간다는 거 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론성의 세계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소멸시켜. 두 개를 소멸시킨 게 어떻게 소멸시켰어요? 두 개를 쌍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틱내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쌍조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틱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는 틱내 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환신 광명 단계까지가 쌍차 과정이에요. 쌍차. 그렇죠? 두 개를 배제를 해가지고 두 가지 이온 분별 요소를 하나로 합해는 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로 합해진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걸 기초로 해서 이론성을 통해서 새롭게 세계를 창조하니까 이게 쌍립이야. 그러니까 쌍립은 결국에는 쌍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 쌍립은 다시 얘기하자면 요 쌍립이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쌍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불부와 불모가 서로가 서로의 성기를 삽입해서 탄트리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이것은 일종의 서로가 서로를 끼워 넣는 쌍조, 태양과 달이 합하는 서로 섹슈얼 메커니즘, 백색 성마법을 하고 있는 요게 요 쌍조가 바로 쌍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립이 바로 창조 과정이고 쌍조가 창조 과정이니까 이게 쌍립이 하지만 그 전에 쌍차 과정 두 개를 제거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공간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을 자궁을 생성하는 과정이 쌍차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도의 길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쪽 양변을 제거를 하고 양변 제거된 양변이 다시 합하는 그 과정에서 요 항상 중심을 따라서 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요 중심. 이래서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중이라고 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중에 다 도달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중에.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쌍차 과정이요. 새로운 연기 구조를 만들어낼 때 그 연기 구조는 우리가 이온 분별심의 연기 구조가 아니라 이론성의 연기 구조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쌍조 과정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는 본래 부처잖아요. 나는 본래 부처고 내 뿌리는 부처야. 내 본래 면목과 본성은 부처야. 근데 내가 지금 중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부처가 중생이 된 것을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죄업을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본 무명에 내가 현혹이 돼가지고 이 카르마의 업의 세계에 내가 갇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뒤집어서 생각을 하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너는 부처인데 부처가 당신이 선택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네가 선택을 해서 번뇌망상의 세계를 만들고 번뇌망상의 세계 속에 네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다, 업이다, 카르마다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죠. 바꾸라. 이 구조에서 보듯이 번뇌망상의 세계가 있어야지 깨달음의 세계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번뇌망상의 세계를 그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실 번뇌망상의 이 세계야말로 가장 그 기적적인 어떤 마법의 세계로 창조된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런 지금 시간이
돼서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